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50면에 있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그림은 들라크루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들라크루아가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일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유명한 분입니다. 프랑스의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중에 한 명인데 이 들라크루아가 이 야곱의 씨름을 그렸습니다. 이제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이 들라크루아가 자신의 삶이 너무나 투쟁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그 야곱이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이 그림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렸다 그래요. 들라크루아는 아버지가 외교관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나름대로 이제 뒷바라지를 하다가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시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히 바닥이죠. 그리고 몸이 너무 약하고 여러 가지 병들을 늘 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으로 그냥 내려앉은 이 들라크루아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 끌어내서 최대치로 해야 살까 말까한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인생의 그 치열한 싸움의 삶을 생각하면서 야곱의 씨름하는 장면을 그리는데 특히 이 야곱이 이 씨름하는 장면이 야곱이 전 인생을 걸고 하나님과 씨름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한 기도라고 생각을 한 거죠. 찬송가 368장 3절에 보면 그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찬송이 있죠.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 사실 들라크루아와 같은 맥락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만 그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성경의 관점을 좀 다시 한번 좀 바꿔서 보자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씨름을 야곱의 간절한 기도의 장면으로 보는 것이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사실은 성경이 진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그 관점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우선 먼저 보이는 게 천사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나온다는 점. 근데 호련히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그 사람이 야곱을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아바크, 붙잡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황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그 당시 고대에 레슬링을 하듯이 갑자기 탁 잡아서 확 제압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홀로 남았는데 그리고 에서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사실 지금 걱정에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탁 잡으니까 순간 형 에서가 사람을 보내서 날 죽이려 하나 보다. 이런 두려움이 더 들지 않았겠습니까? 정확히는 야곱의 심정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라고 하는 표현은 호세아서에서 이 장면을 말씀하면서 사실은 천사라고 표현했기 때문인데 호세아서 12장 3절에 4절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니 이렇게 호세아서가 이 구절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호세아서에서 이 말씀만 천사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은 사실은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의 사자인 줄은 몰랐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가 그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사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죠. 분이엘이라고 그 땅에 이름을 지은 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사실 관점을 꼭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야곱이 싸움을 시작한 게 아니라 야곱이 씨름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씨름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씨름은 사실은 먼저 야곱의 씨름이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씨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씨름인 거예요. 특별히 야곱을 다루시기 위한 목적의 씨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사실 인생 자체가 씨름이에요. 왜냐하면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발목을 잡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그 이름이 지어졌습니까? 태어날 때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상당히 그때부터 씨름이에요. 싸움이에요. 뱃속에서부터 형에게 지지 않으려고 뱃속에서부터 치열하게 싸웠대요. 태어날 때 형의 먼저 태어나지 않은 게 억울해서 그 발목을 잡고 나올 정도로. 참 우리가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사실. 그리고 나서 형에게 빼앗기지 않고 움켜쥐기 위한 그 싸움이 그게 평생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형의 약점을 누려서 장자권을 받아내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죠.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돌진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하란으로 피했을 때조차도 그곳에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이라고 하는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시간을 하루같이 저돌적으로 그냥 아주 로맨틱한 사랑꾼이죠. 14년이라는 시간을
올인을 해요. 그리고 하란에서 20년간의 삶을 뒤로하고 사실 외삼촌 라반에게서 자기 것을 쟁취해서 사실은 도망을 나옵니다. 외삼촌한테 알리지도 않고 다 자기 가족들 다 짐을 챙기라고 그러고서 나오죠. 라반이 3일 후에 그 사실을 알고 쫓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 도와주셔서 야곱을 헤어지지 못하게 하시죠. 근데 아무튼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자기가 쟁취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 씨름을 하는 인생을 합니다. 무언가를 쟁취하고 손에 그것을 움켜쥐기 위한 싸움의 인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냐? 내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도움을 주는 하나님. 물론 나쁜 건 아닌데 여전히 야곱의 인생에서의 하나님은 내 중심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은 형 에서가 결심한 게 있잖아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 브엘세바를 떠나기 전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아주 확신 있게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기를 죽이기로 결심한 그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갔다가 이제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형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형을 만나는 그 시점, 기로점, 잘못했다가는 사실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하란에서 긴 여정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 근처까지 오게 됩니다. 초록색으로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요단강 부근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네모나게 제가 표시해 놓은 게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마하나임, 요단강 근처까지 온 그 마하나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세요.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야곱아, 내가 널 지켜. 야곱아, 널 지키는 건 너가 아니라 나야.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나 야곱은 잠깐 눈에 들어왔을 뿐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그러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한 조치가 뭐냐면 자기의 모든 혈육과 육축과 재산을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왜요? 한쪽이라도 살자. 근데 여기서도 또 자기가 꾀를 써요. 자기가 예뻐하고 좋아하는 자식은 뒤쪽에 배치를 시켜요. 참 그래요. 제가 생각하면서 참 그렇다 야곱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야곱이 두려움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며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데 지금 사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한 기도이죠. 그러나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기도는 자기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에 무언가를 해주셔야 되는 분으로만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반드시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13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도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여전히 자기 중심대로 일을 해요. 무엇을 하냐면 어떻게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까? 어떻게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좀 줄어들게 할까? 그래서 뭘 하냐면은 이제 여러 자기의 재산의 중에서 형에게 예물로 드릴 것을 이제 고른 다음에 그걸 또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대략 한 8개 무리로 나눈 다음에 차례차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에서가 이제 저 밑에 세일 땅에서 이제 올라오는데 그거를 차례차례 만날 때마다 뭐라고 말하라고요? 18절에 보시면 대답하기를 이제 그 에서가 묻는 거잖아. 이게 누구 거냐? 이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다 거기에 이제 리더들에게 다 이제 그 할 말을 입에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의 입장에서 이제 딱 뭐 하나 무리를 만날 때마다 우리 주 에서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매번마다 8번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죽이려고 했다가도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야곱이 주는 거냐면 형님, 저 부자 됐어요. 저 더 이상 아버지의 유산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됐어요. 형한테 이만큼 드려도 저 아직도 많아요. 제가 평생 형한테 잘못했던 거 갚으면서 살게요. 이런 메시지를 계속 준 거예요. 참 머리를 잘 쓰죠. 그죠? 참 비상합니다. 야곱이.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이 베델에서 사실 하란으로 떠나는 과정에서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과 사실 지금 이곳에서도 동일한 좀 비슷한 것들이 있죠. 홀로 남았다는 것. 그때 베델에서 사실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사다리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게 무슨 메시지가 핵심이냐면 야곱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하는 거야. 야곱아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야. 너의 씨름이 아니라 내 씨름이야 라고. 사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자기를 놓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막 속으로 야곱이 답답한 인간 같으니라고 막 이제 속으로 이걸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되죠. 그러면서 또 생각이 뭐냐면 야, 너 별다르지 않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도 별다르지 않아. 그거 알면서 너도 맨날 그러잖아. 여러분 사실 이건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았다라고 깨달았다라고 말씀하면서도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야곱을 특별하게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이제까지 이 야복 강가에서의 그 씨름 전부터 사실 야곱을 붙들고 씨름해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서의 씨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야곱을 붙들고 계속 싸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를 설득하시고 진짜를 보라고 그에게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곳 분이엘에서
이 야복 강가에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씨름을 거셨습니다. 근데 야곱은 끝까지 버티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걸어오신 그 씨름에 야곱은 끝까지 버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자신이 놓친 게 뭔지를 진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호세아서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가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더라. 울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은 재물도 아니고 그가 사랑했던 라헬도 아니고 자기의 목숨조차도 아니고 진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그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떤 존재냐? 너는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 저한테 수십 번을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도대체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야곱은 대답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저는 사람을 속였고 하나님을 속였고 내 이익을 위해서 이제까지 힘쓰고 애쓰고 씨름해왔던 그런 야곱입니다. 그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야곱은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세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냐? 정말 그 하나님이 너의 첫 번째가 되고 있느냐? 너의 기쁨이 되고 있느냐? 혹시나 내 이익이 첫 번째며 내 중심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수없이 수십 번, 수백 번을 설교 준비하면서 저에게 물었듯이 여러분도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라고 물으셔야 돼요. 만약에 변함없이 내 주관으로, 내 중심으로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실제로는 야곱은 씨름에서 졌습니다. 절대 이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의 복이야. 내가 너의 기쁨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으로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는 더 이상 내 스스로 손에 무언가를 움켜쥐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내 스스로 싸워서 쟁취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는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야곱아, 너는 이제 하나님이 싸우시는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너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손에 움켜쥐는 그 싸움을 이제까지 사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으로 변화되기를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묻고 싶어요. 사실 하나님이 묻고 계세요. 그 어떤 이유보다도 하나님이 기쁘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존재 이유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고백으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는 2절을 부르실 건데, 여기 보면 가사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내 주님은, 하나님은 나의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힘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저를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 같이 이 시간 일어나서 같이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하여 지혜를 얻으리. 사랑의 하나님, 우리 스스로 움켜쥐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의미를 생각하며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생명 그 자체이시며 내 능력 그 자체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기쁨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채워져 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어떤 것이 아닌 주님이 나의 복임을 경험하는 은혜를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존재의 근거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방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